10월 27일 화요일 특별기도회 42일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뒷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그 징조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 증언과 연관하여도 가장 적절한 설명이죠. 성경에 특히 서신서에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날의 이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분별하고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이 가까울수록 그에 합당한 징조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인들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라고 보았을 때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는 다섯 번째 인이 이미 떼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의 시대 혹은 여섯 번째 인이 이미 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성경을 통해 그렇게 생각이 되더군요. 자, 오늘 나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의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은 정말로 가깝게 돼요. 왜냐하면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재림을 알리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일곱 인을 떼는 그런 데 걸리는 시간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짧게 시간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관점이 존재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석이 100% 맞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경을 통해 분별했을 때 맞다고 판단되신다면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혹여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시대를 분별하는 지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징조는요, 그 앞선 인을 뗄 때와는 다르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12절부터 17절까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고요. 두 번째 사건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해드렸던 7장의 두 가지 이 사건은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사건이 각각의 환상이 다른 환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2일 후에 이렇게 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는 앞의 환상과 다른 환상이 주어졌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앞의 사건들과 이 뒷부분의 두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6장 12절부터 17절의 사건과 7장에 나타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구분된 다른 환상이라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세 가지 환상이 연달아 주어지는데, 요한계시록 이 환상이 뭐 시간 순으로 딱딱딱 맞게 주어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이 주어질 때 그 전체 이 요한계시록 전체 쭉 많이 읽어보시다 보면은 그 무작위로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연관성이 있게 주어지거든요, 이것들이요. 이제 우리가 읽기에는 환상들에 대한 이해와 환상 간의 연관이 어렵게 느껴져요. 저도 읽으면서 어떤 부분 참 이거는 어떻게 이걸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 애매한 경우들도 있지만,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가장 최상의 기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적인 고백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게 되면, 그리고 영의 눈이 좀 더 열리게 되면 이렇게밖에 설명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환상들이 연관성 있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문맥적으로 세 가지 환상이 주어진 다음에 일곱째 인이 바로 떼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두 가지 환상이 7장에 나오는 그 두 가지 환상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적절한 해석은요,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은 하늘의 큰 징조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세에 나타난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급했던 그 하늘의 큰 징조입니다. 제가 그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첫 번째 사건과 이렇게 대조된다고, 비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큰 지진,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나게 되고 해가 검어집니다.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됩니다. 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그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게 설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분명히 익은 열매로 제가 봤는데, 어쨌거나 무화과 열매가 어느 정도 익게 되면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는 얇고, 그래서 바람이 확 불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흔들어 떨어지는데 대풍, 큰 바람이니까 이게 두두두두 떨어질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그렇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14절에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나타난 현상 같은데, 하늘로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산과 섬들의 큰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큰 충격 때문이겠죠. 그리고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앞쪽에 언급되어 있죠. 그다음에 종과 자유인까지도 굴과 바위에 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대피소로 피하는 모습,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다음에 16, 17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래서 이 산과 바위, 굴 이런 데 숨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도 종말이 가까움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 12절 말씀이 좀 낯익은 표현으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는 이것,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30절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심판이죠. 심판의 날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그 말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이 말씀이 이미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 징조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은 해가 검게 되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 별들은 항성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아마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우리나라 땅에 떨어질 때 별똥별로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큰 충격을 주는 사건, 하늘의 큰 징조, 이게 첫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징조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환상을 보고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자,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방의 바람이라는 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자, 2절 3절 한번 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보면은 이 다른 천사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내 천사, 땅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 내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내 바람이라는 것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능력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 천사에 대한 정보가 계시록에 다른 곳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14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예비되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9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금 내 천사가 아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그 내 천사를 이제 풀어주는데 그 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연, 월, 일,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일을 위해 예비된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안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위해 예비된 천사라는 거죠. 근데 이 천사를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이 활동을 금하는 명령을 한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활동하려는 어떤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위험, 어떤 위험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일들은 우리가 돼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자,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래서 이 그 천사, 인을 가진 천사, 내 천사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 천사가 인을 갖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에게 인을 친 거죠. 근데 이것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사건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기 전에 그 가운데 하는 작업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9장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이게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많은 죄악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직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10장인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거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악한 일 때문에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표 한 사람은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같은 사건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따로 구별하는 그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우리와 같은 믿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물론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냥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은 그냥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무리 뭐 이런 식으로 흰 옷 입은 무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지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게 성경에서 특히 이 계시록에서 14만 4천 144, 144라는 숫자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건 12 곱하기 12의 숫자예요. 12를 2번 곱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 0이 3번 붙었어요. 1000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2는 구원의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2번 겹쳐졌어요. 완전한 구원이고 거기에 0이 3개 붙은 3이라는 3개 붙은 1000이 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게 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구원의 숫자로 쓰이거든요. 12지파, 12사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의 치수에는 성전의 그 치수에는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12가 구원의 숫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 완벽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구원. 이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25절 26절 중에 제 26절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에는 각 지파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가 12,000명씩 12 곱하기 1000이죠. 이것도 12,000명씩 인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모두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좀 뭐 조심스럽지만 뭐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가 이전과 비교되지 않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2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회심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혹시 회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에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뭐 어쨌거나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과 관련된 어떤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들과 생각들의 공격을 받아왔구나. 그래서 너무 변질되어 있구나. 나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길 원하는 마음 한켠에 나의 이익과 내 행복을 최우선에 두려는 그런 욕심이 크게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있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 성에 멸망이 닥쳐왔는데도 꾸물거리던 롯을 보면서 제가 이 창세기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와,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꾸물거리지? 왜 지체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또 더하시지만 이제 우리도 떠나야 될 때인 거죠. 이제는 소돔 땅에서 나와서 소할 땅으로, 작은 성인 소할 땅으로, 아니요, 더 나아가서 산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에는요, 결국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부터 이제 도망쳐야 되는 때입니다. 그곳에 붙잡혀 있다가 그들의 죄악과 함께 멸망할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이 덧없음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인 거죠.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그 손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인 뗄 때 나타난 사건 첫 번째 두 가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님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오는 그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없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아버지 낮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고 그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알라 세로아라.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바로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 우리에게 아버지 시대의 표적을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빛의 자녀로서 빛에 속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나라 왈라세로아라 칼로알라 칸마와.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카로아라 칸나라 왈라카로아라 칼로알라 카로아라 칸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 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칸마와라 카로아라 아발라 세로아라 칸마와 이리리 베알라 카로아라. 세상에서 아버지 즐거움을 얻고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즐거움을 채우고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없어서. 이 땅에서는 썩어질 것과 같이 아버지 찌꺼기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취급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서 아버지 존귀임을 여김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왈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칸나라라 발라 카로아라 칼로알라 카로아라 캄마와 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로아라 캄마와라라 세로아라 할렐루야 카로아라 캄마와 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카로아라 캄마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라
베알라카루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 깊은 곳 폐부 깊은 곳까지 찌르시고 아버지 수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에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서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루아라 캄마와에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라 세루아라 카 할렐루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나라라 발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에리 주님 할렐루리리 카루아라 캄마와라 세루아라 할렐루리리 베알라 칸나라라 카루아라 캄마와에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칸나라라 발라 세루아라 카루아라 캄마와에리 베알라 세루아라 칼로알라 칸나라라 할렐루리리 발라 세루아라 캄마와에리 주님 제올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로알라 카루아라 캄마와에리 할렐루리리 베알라 세루아라 카루아라 캄마와라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그리고 세계 특별히 유럽과 또 저희 미주 지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가 섬길 나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섬기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유럽 지역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미국의 지역 아버지 주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여러 기능들이 아버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아버지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안에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 다시 모여드리게 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까지 있는 특별 기도회와 또 다음 주에 다시 새롭게 드려질 새벽 예배 위해서 금요 기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수림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신 아버지 계획이 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수고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모여드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시되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은혜들과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 그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 능력을 맛보는 예배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기도회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릴 새벽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나라라 왈라 카로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기도 30분 정도 더 하시면 좋겠고요. 기도회는 마쳤습니다.